1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존재했던 노동자 존중 세종실록에서 보자. 옛날에는 관비가 아이를 낳으면 겨우 7일 만에 다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일을 하는 것이라 가련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100일 동안의 휴가를 주어라. 관비가 출산 나이 때 100일의 휴가를 주게 하였으나 임신하여 몸이 무거운 자가 일을 하다가 출산지에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산전에도 한 달의 휴가를 더 주어라. 관비야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아. 산모를 줘볼 사람이 없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 남편에게도 만 30일의 휴가를 주어 함께 돌보게 하라. 전란이 핥히고 간 땅 부자는 더 넓어지고 농민의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19년을 기록했네. 토지가 쏠리면 나라가 무너진다. 한 놈이 다 가져가면 시스템이 붕괴다. 금전 고르게 나눠라. 독식은 파멸 가진 만큼 세금 내라. 그게 공정한 판이다. 제도가 썩으면 개인의 노력은 무너져. 판을 바꾸는 게 진짜 재테크다. 형원 1670년의 경고 지금도 유효하다. 수레 하나 없는 나라 나는 연경에서 보았다. 청의 거리엔 바퀴가 굴렀고 조선의 길은 등지만 남았다. 사제가 없으니 화물이 막히고 화물이 막히니 백성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 전략이 미덕 아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니다. 재물은 우물과 같으니 사이오징에 보낼수록 차오르고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배를 띄워라 수레를 굴려라. 통상 이거 생명이다. 사둔 복식은 썩고 흐르지 않은 돈은 죽은 것이다. 이용 있어야 후생이 있다. 이것이 북학이다. 경경에서 배워온 자 박제가 일침 검소함을 자랑하는 동안 나라는 조용히 굶어갔다. 소비가 생산을 낳고 무통이 나라를 살린다. 재물은 마치 샘물과 같다. 마음의 진실로 반푼의 성애라도 있다면 창과 방패가 난무하는 난리 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진보는 있을 것이다. 책이 없느냐 타고난 재주가 없느냐 눈과 귀가 남들보다 총명하지 못하느냐 대체 무엇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하느냐 패족이라는 꼬리표가 네 발목을 잡는다고. 패족이라 못하는 건 오직 뼈쓸 뿐. 성인이 되고 진리를 통달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어. 도리어 크게 난 점이 있다. 과거 시험에 얽매이지 않음을 껴. 가난하고 공공한 고통이 너의 심지를 단련시켜. 지혜와 분별력을 날카롭게 깨워주니 세상 그 누구보다 진실에 가까워지는 법. 고통 속에서 진짜 세상을 배워가. 부족하면 저주가 아니라 기회. 무엇 때문에 스스로 자포자기하려 드는 것이냐. 칠흑 같은 어둠 속 9번의 강을 건너면 귓가를 때리는 강물 소리는 천둥인가 노도인가. 사람들은 말하지 강물이 무섭게 울어댄다고. 소리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자라는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 마음이 흔들리니 세상이 온통 요동치는구나.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아라.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것이 성난 파도 위를 마른 땅처럼 걷는 비결이다. 세상의 비난도 미래의 불안도 결국 네 머리 키운 환영일 뿐. 가을 깨끗한 긴 호수는 벽옥같이 흐르는데 영국 깊은 곳에 몽람배 메어두었네. 물 너머로 인물 만나 연꽃씨를 던졌다가 혹시 남이 볼까 무서워 온종일 부끄러웠네. 푸른 바다가 옷 같은 바다에 잠기고 정한과 자주비 봉황이 함께 노는데 연꽃 삼천송이 활짝 피어있으니 여기가 바로 신선들이 사는 자부로구나.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 세상의 유행이 너를 버렸다고 슬퍼하느냐. 재주가 있다 자만하지 마라. 재주가 없다 한탄하지 마라. 나는 최신년 평생 10개의 벼루를 밑창냈고 일천자루의 붓을 몽당 붓으로 만들었다.
무엇을 달캐하고 있느냐.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가뿐한 내 싹같이 빈 배와 같아. 한번 썼더니 마흔에나 가볍네. 목동은 소몰 때 걸치고 다니고 어부는 낚시터에서 가르메기와 논이네. 취하면 꽃 구경하며 벽에 걸어두고 흥겨우면 누각에 올라달 구경하네. 속세 사람들을 관은 거칠일 뿐 비바람 가득해도 나만은 걱정 없네. 창문의 뜻은 멀어지고 싹가슴 방랑자가 되었으나 대지를 침상 삼고 명월을 등불 삼으니 전화가 다 내 것인데 무엇이 부러우리요. 무엇이 부러우리요. 이봐, 해보기는 했어.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은 단 1%도 갖지 않는다. 올바른 뜻을 갖고 그에 어긋나지 않게 신중을 기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한 수많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결코 없다. 어렵다고 손 안 대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쉬운 일만 하고자 한다면 어떤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 유지셔를 싱싱 유지자사 형성. 뜻이 강하고 굳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해도 기어코 자신이 마음 먹었던 일을 성취하고야 만다. 이봐, 해보기는 했어?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 평생 모은 천금을 모두 내놓겠으니 육지에서 곡식을 사오게 하소서. 이 곡식으로 먼저 내 친족들을 살리고 남은 것은 모두 관가에 바쳐 백성들을 구제하겠습니다.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하여 전략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다만 안양에 가서 대궐을 우러러보고 이어서 금강산에 들어가 12,000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꿈은 하늘이 준 것, 법은 사람이 만든 것. 나는 하늘을 따를지언정 썩은 관습의 노예는 되지 않겠다. 남들 눈치 보느라 이제 줄을 숨겼나. 하늘이 사람 낼 땐 똑같이 내 건을 어찌 너는 스스로를 낮게 부르며 쪼그려 앉아 눈물만 닦나. 허부호형 네 가치를 당당히 불러라. 허부호형 세상을 향해 네 재주를 떨쳐라. 들 속에 갇힌 길동이는 죽었다. 이제 내 인생의 율도국을 세워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의 시선이란 구름 위를 날아올라. 소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뜻이 있나이다. 세상이 너를 부정해도 너는 너를 믿어라. 네가 바로 이 시대 홍길동이다. 지경에 이르기를 내가 지난 실수를 징계하여 뒤에 환난이 없도록 대비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내가 징비록을 저술한 까닭이다. 일이 터진 뒤에 허둥지둥 대비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소일코와 양간 고친다며 비웃는다. 하지만 소를 잃고 서도와 양간조차 고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는가. 무릎 평화로운 때라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하니 환난이 닥친 뒤에 후회 안 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인생의 외양간
2600년 전 붓다가 직접 알려준 돈의 법칙. 무작정 저축해 아니 무작정 투자해. 재산을 네 갈래로 나누는 4분법을 기억해. 첫째 4분의 1은 일상생활비, 둘째 4분의 1은 다시 투자해 사업자금으로, 셋째 4분의 1은 비상용 저축으로 든든하게, 넷째 마지막 4분의 1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시 기부해. 단순한 쪼개기가 아냐, 이게 바로 붓다가 말한 지속 가능한 부의 비결. 넘치면 낭비고 부족하면 결핍인 법. 붓다의 지혜로 완성하는 완벽한 자산 배분. 2600년 전의 투자 전략 지금도 유효하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명확히 빛나는 법이야. 지금 우리 강산이 칠흑같이 어둡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별이 된다면 곧 아침이 오지 않겠니? 나는 대안의 사람이 땅에 딸린 나라를 위해 외치 만세가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이는 나를 심판할 그 어떤 권리도 없어. 가진 것이라곤 오직 이 목숨 하나뿐이라. 나를 바친 목숨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것만이 손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목숨 하나로 비워낸 도리를 뱉고 우리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을 빛이 되어라. 대한독립 만세. 장부가 세상에 처음에 그 뜻이 그도다. 대가 영웅을 만듦이여 영웅이 때를 만드도다. 천하는 시암이여 눈아래 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차가우나 장부의 이기는 뜨겁도다. 훈계의 한번감이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쥐같은 도적이 토희로 봄이여 어찌 감히 삶을 바랄꼬. 어찌 이럴 줄 알았으리 그 형세가 고립되었도다. 만세 만세여 대한독립이로다. 만세여 대한독 보로다. 사람이 학문의 뜻을 두고도 용맹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옛날의 습관이 네 앞길을 막기 때문이다. 첫째, 게으르고 편안함만 추구하며, 둘째, 쓸데없는 말로 세월을 좀 먹는 늪, 셋째, 유행의 눈멀어 남과 다를까 두려워하고, 넷째,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가시개글 quick, 다섯째, 노는 게 운치라 착각하며, 여섯째,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비난하는 데 쏟는 힘, 일곱째, 후기만 부러워하며 가난을 멸시하고, 여덟째, 재물과 유흥단 설탕에 빠진 영혼. 단칼에 그 고습을 끊어버리라. 자주 언제나 더 맹렬히 반성하여 그 뒤라야 비로소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으니. 학문이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니 그대가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나 또한 그대에게 배울 점이 많으니 우리는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늘 경계하오. 그대의 날카로운 비판이 나를 깨우치니 진리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이라오. 길을 먼저 걸어갔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니 그대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오. 나는 그저 그대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일 뿐이라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러